아멘. 자, 우리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요한복음 생명의 삶.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서신을 가지고서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본다.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선언을 해요. 뭐냐면 나는 이의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하려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되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신앙이 잘하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왜 신앙이 안 잘할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잘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 잘 참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진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계 4대 성인을 가르쳐서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4대 성인이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가르치는 거 집중하거든요. 가르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틀려요. 성경은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거 중요하거든요. 도를 가르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고 이런 공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막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4대 성인보다 더 뛰어나시고 정말 구원자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특히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그런데 잘 보면 이해되는 말이 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초신자들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되는 말은 읽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서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사실 이해되고 해석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 말이에요. 굳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한다면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었대요. 태초에. 시작과 함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뭐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맞죠? 할렐루야. 예.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말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합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지. 믿음의 문제죠. 맞죠? 할렐루야.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이라는 게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존재의 집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정서고 가치관이고 성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연애를 다 해보시면은 처음에 남녀가 막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알게 돼요? 행동과 말로 알게 되잖아요. 대부분 다 말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는 걸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이 말하는 거 믿죠? 아내가 말하는 거 믿죠? 그죠? 예.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잖아요. 그죠? 믿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시작과 함께 내가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야. 믿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멘. 믿어.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믿어줘야 돼요. 이게 선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로 딱 선언한 거예요. 말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초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선언이에요. 말하신 거예요. 이건 뭐야 돼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75세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75세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그냥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선언하셨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래요. 그냥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냥 아멘 하고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노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순종한 거예요. 선언하셨거든요. 야, 산꼭대기 배를 만들어.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냥 나가래요. 모세는 몰랐거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면서 야, 그냥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끌고 애굽을 탈출하려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10년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출발할까? 무엇을 먹을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맞죠? 할렐루야. 계획을 세워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나타나셔갖고 야, 그냥 가. 그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막 이해돼서 막 변화가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되세요?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됐잖아요. 사실요. 믿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제 아들이에요. 뭐 지금은 DNA 검사를 하니까 아들인 게 표시가 나. 굳이 하자면 DNA 검사하면은 아들인 게 표시가 나겠죠. 근데 제가 아들인 걸 인정하죠. 맞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저를 아빠로 인정하죠.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핑계가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야 다니엘아 니네 아빠는 목사님이 아니야. 예,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갖고 아 목사님 다니엘이 목사님 아들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해봤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가 아들이라는데 그죠? 내가 믿는데 그죠? 예, 굳이 또 하자면 DNA 검사까지 안 해봐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이해되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거기서 이해가 뭔 필요 있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첫 이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믿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같이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나머지 성경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계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예. 우리가 인간이 짧은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는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줘야 돼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빛과 태양은 다르죠. 맞죠? 할렐루야. 빛은 처음 만드시고 태양은 여러분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빛과 태양은 다른 거죠. 우리가 빛이 태양을 하나로 생각하는데 빛과 태양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빛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또 만드셨어요. 그 광명체로 큰 광명체로 낮이라 칭하고요. 작은 광명체를 밤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1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빛을 만드시고요. 1장 16절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태양과 밤, 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 1장 16절에. 그러니까 빛과 태양은 다른 것이죠. 자, 빛이 뭐예요? 근데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빛이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빛이다. 의미하는 게 크겠죠. 빛이 뭐예요? 빛이 보이면 뭐가 보여요? 잘 보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죠? 예. 빛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겁니다. 빛이라는 게 뭐냐? 그건 생명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빛이 들어와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러나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뜬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빛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할렐루야. 빛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빛이 임했다고 하죠. 분명히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빛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그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지가 깨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지면서 그죠?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누구를 보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낮과 밤, 어둠과 빛, 자는 자와 깬 자 이렇게 막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자느냐, 어떤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빛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의 발광체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뭐가 돼? 죄악을 고백하죠. 그죠? 예, 예수님 만날 때 막 눈물이 나죠. 그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술도 담배도 안 먹고 그죠? 빛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우리를 밝게 보여주고 눈이 띄어지게 하여주고 영적인 것이 보여지게 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빛 대신 자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의 개념, 예수님 빛이심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렇죠? 근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친대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대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춘대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빛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라는 것은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1장 9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같이 맞춰지는 거죠. 그를 믿는 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다 줬대요. 빛을 다 비춰줬대요. 누구는 똑똑한 사람한테만 비춰준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한테 비춰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에게 다 오셨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 빛을 비춰주셨대요. 누구에게나 신분의 차이나 상관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빛을 다 비춰주셨대요.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언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논리를 설명합니까? 이거. 예. 요한복음은 선언이에요. 나는 빛이다. 아, 이게 믿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빛 대신 빛의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은 우린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빛같이 살아야 돼요. 빛나는 빛같이 살아야 돼요. 어둠의 자녀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빛처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광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살리시고, 할렐루야. 사건과 사건 속에서 빛으로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은 그 빛으로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빛 가운데로 나가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빛을 드러내므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성장하는 그런 한국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